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보고 제대로 믿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믿고 싶지만 내가 설득되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하느님을 따를 수 있으니까 주님, 제 삶 안에서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과연 내 믿음이 더 깊어질까요? 기적이 일어날 때는 순간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고 이 흐름은 순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극장 효과가 되면 안 돼요. 극장 효과가 뭐죠? 극장 가서 영화 보고 나오면 참 좋은 영화다, 괜찮은 영화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영화 보면 마음이 좀 좋고 뿌듯하고 그러면 나도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나도 내 삶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또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며칠 지나면 어때요?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엄청난 기적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기적은 매 순간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1348년에 스페인의 어떤 조그만 마을에서 신부님이 병자성사를 주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7월 초쯤 되었을까?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성 앞에 성체를 모시고 아픈 분의 집에 가서 병자성사를 집전한 다음에 다시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병자성사 언제 받는 거예요? 아플 때 받죠. 아픈 사람에게 영과 육에 힘을 달라고, 치유를 달라고 주님께 청하는 것이 바로 병자성사입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중에서 병자성사를 자꾸 뭐라고 부르죠? 종부성사라고 부르죠. 종부성사 그러니까 어때? 병자성사는 아플 때 받는 것 같고 종부성사는 죽기 전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히 병자성사 받으면 빨리 죽을 것 같아서 아파도 병자성사 안 받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자성사를 할머니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수단을 입고 이제 성당 옆에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찾아왔다고. 왜냐하면 수단이 어떤 색이죠? 검은색이죠. 검은 옷 입고 가서 이제 할아버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마를 만지려고 했더니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더니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잡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승사자 아니고 저 신부라고 말해도 이 할아버지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못 드리고 나왔습니다. 다시 성당에 와서 옷 갈아입고 갔어요. 이번엔 흰 수단으로.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앞에 딱 갔더니 할아버지가 천사가 왔다고. 굉장히. 그래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왔다고. 아까는 저승사자가 왔다가 천사한테 저승사자가 쫓겨나고 이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성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병자성사는 종부성사 아니니까 아플 때 신청해서 받도록 하세요. 요즘에 신자들이 너무 착해서 자기 권리를 찾지 않으려고 그래. 신부님한테 성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사를 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성사 생활하기 위해서 성사를 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미사 끝나고 나가다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도 안수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부님 힘드실까봐, 신부님 아프실까봐, 신부님 바쁘시니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사제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영신 생활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든 하시면 되죠. 근데 새벽 3시쯤에 술 먹고 띵동 신부님 안수 좀 주시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좀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좀 내가 힘들거나 괴로울 때는 미사 참여하고 나서 안수를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누구나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병자성사도 언제든지 청하시기 바라요. 어쨌든 신부님이 이제 병자성사를 주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당으로 돌아가는데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 냇가가 굉장히 물이 많이 불어서 물살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성압을 들고 조심스레 갔는데 갑자기 미끄러워가지고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성압 뚜껑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성압 안에 뭐가 있죠? 성체가 담겨져 있죠.
성체 3개가 떨어지는 걸 잡지 못해서 냇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신부님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람들 모두가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냇가를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성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찾다가 냇가를 거슬러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바다하고 합수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바다입니다. 그러니 성체를 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연자실에 서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물고기 3마리가 튀어나왔는데 입에 성체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조심스럽게 성반을 갖다 댔더니 물고기들이 성체를 그 안에 내려놓고 조금 떨어져서 몇 번을 뛰다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다가 물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1348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만들어낸 얘기죠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계도처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기적도 우리가 벌써 몇백 년 지났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기적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지지난주에 보셨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 그리고 이미 1000년도 훨씬 넘은 예전에 일어났던 란치아노의 성체 기적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성체 기적에서 과학자들이 또 생물학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인간의 심장 조직이 살아있는 인간에게서 채취되어진 심장 조직이 괴사되지 않고 1000년이 넘도록 살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80년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벌써 몇십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으로 밝혀진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볼 때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뭐라고 합니까?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났죠? 여태까지 교회 역사 안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보면 성체 기적 또는 성모 발현의 기적 거의 2가지로 압축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2가지가 어딜 향해 있다? 성모 발현의 기적도 그 중심이 뭐라고 했죠?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무엇을 해라? 미사를 봉헌해라. 그러니까 성체 기적이나 성모님의 기적이나 마찬가지로 거룩한 미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사는 그 어떤 기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은총이 넘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1348년에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사건도 우리가 못 봤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다른 성체의 기적을 봐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신앙에서는 기적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를 먹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도저히 거북해서 들어줄 수가 없구만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도전이라는 거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기적 행동들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마찬가지죠. 한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눴다라고 한다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5,000명을 먹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누가 먹였다고 그래요? 내가 먹였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을 나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먹이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징 중에 하나로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만약에 나눔이라면 이는 내 몸이고 이는 내 피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 수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약입니다. 신앙은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선행하고 저 착하게 살았어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맺었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죠. 그 계약은 무엇입니까? 그 계약은 뭐죠? 예수님께서 뭘 행하라고 하셨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는 살아갈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그는 생기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면서 계약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디 참여합니까? 미사에 참여하는 거죠.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대단한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 게 뭐죠? 제발 뭐 해라?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해라? 내가 한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거룩한 미사는 나에게 과연 무엇이죠? 내가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머물 때 내 삶 안에서 분명히 체험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체험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 안 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삶 안에서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만 의심하고, 의심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의심하는 것과 관심도 없어. 야, 그게 말이 돼? 하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12제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떠나는 사람 말리지 않으십니다. 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분은 아십니다. 이거만큼은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제자에게 뭐라고 하시죠? 자,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을 떠나서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자,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미사를 통해 축성되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믿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건데
체험이 동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체험되어지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체험되어지는 거다. 물론 신앙적인 진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머릿속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증거들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 가셨을 때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못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시죠?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믿는 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럼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우리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환타지 소설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내 안에서 기적을 만들어서 일으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 기적이라는 것은 쇼가 아닙니다. 기적은 믿는 이들에 대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우리도 무엇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부터 미사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는데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미사에 온전히 머무셔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듣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다라고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은 좀 다른 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이 어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라틴어로 크레데레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뭐냐면 앞에 있는 크레라는 것은 코르라는 단어예요. COR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심장, 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데레는 다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주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뭐예요? 심장을 주다, 마음을 주다.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 심장을 드린다. 심장은 뭐죠? 심장은 하나 딱 띄워줘도 좋은 겁니까? 아니면 띄워주면 큰일 나는 겁니까? 심장은 무엇이죠?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뛰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어떤 말씀 하셨을 때 내가 요거는 듣고 요거는 안 듣고 이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은 저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저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당신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온전히 믿음을 두고 언제를 살아가요?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나머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그저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면 나머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죠. 모든 것을 맡기죠. 그리고 언제 살아갑니까? 지금 여기를 살아간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기에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거룩한 미사에 머물 때는 그냥 머무시면 안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 믿음을 두고 지금 여기에서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여기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